여러분은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분명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이전의 삶보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더 계속 전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미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딱 서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는 헬라 시대에서 도시들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손에 꼽는다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여러분 1장에서도 배경을 설명했지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코리티안이라고 부릅니다. 코리티안 뜻이 뭐냐면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면 여러분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무역들이 이렇게 무역들이 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한 600m 가량 위에 어마어마한 큰 신전, 정말 너무 큰 신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큰 신전이냐면 그 당시에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수많은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빌고 기도하고 그래 있었던 신전인데 그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여사제들이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신과 합의하려면 신과 이렇게 여러분 신기가 소위 말해서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사제들과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신과의 교합이 되게 되고 연합이 되어서 당신들의 삶은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도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상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여사제들과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배가 없을 때 제사가 없을 때 이 여사제들은 뭐 합니까? 고린도 그 600m 높은 신전에서 내려와서 도시로 내려와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팔다 보니까 그게 없는 뭐요? 공창이 생겨서 지금은 사창까지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바울이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동성애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도성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이 들고 들어와서 그것을 비진리를 진리와 함께 바꾸어서 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선을 끄면 되는데 마치 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들어오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은 말씀을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을까?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그런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서 안 된다 알지만 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마치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온데가 안 되었고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말씀을 대체해서 살아가는 시대.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뭘 하고 있냐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허용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왜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몸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일들을 가감하게 내쫓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자, 음행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그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다 어떻습니까? 불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외에는 하는 것들은 다 음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그는 음행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도 안 한다. 어떤 음행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이 원문에 보니까 단순하게 실수해서 아버지 엄마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그 일들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죠?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냐,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사별을 하고 나면은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재혼하게 나면은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계모가 되는데 이 계모와 결혼하든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당시에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유산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냐면 어머니에게 다 넘어갑니다. 남편의 아내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면 자기 친엄마면 상관이 없는데 계모가 돼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돈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한테 넘어가고 자기 아들 자녀들은 10원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그 엄마하고 동침을 하든지 그 이방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 일들을 하면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 욕심,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돈도 많고 이러니까 세상의 풍토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니까 세상에 그 있는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당연시돼 여기고 그 음란한 행위를, 계모였던 엄마를 돈을 취하기 위해서, 유산을 자기가 대신 상속받기 위해서, 그 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도 죽이려 했습니다. 맞죠? 분명히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사실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구약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뭐 고린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를 있었던, 좀 부끄럽지만 제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이중장부를 만들 수 있고 왜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막 한참 막 설교라 그 큰 교회에서 한참 하고 나서 내려갔는데, 마치고 내려가니까 장로님하고 한 몇 번에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장로님들하고 몇 분이 그런 이중 장보를 여러 번 해가 교회에서 그런 짓을 했는 거예요. 제가 나가고 나서 또 한 번도 한 10억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제가 제가 봤지,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임의로 안 해요, 제가. 그 회계 집사님이 딱 있고 다 이렇게 회계 집사도 돈 한 푼은 못 모여요. 빼가면 저한테 돈이 날라오기 때문에 얼마 빠졌는지.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 견제라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서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혼자서 막 좌지우지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모든 걸 운영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쓰면 이렇게 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란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모든 것을 지시하잖아요. 지시한 대로 지체들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어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따르기 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게 싫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십니다 하면서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도 뭘 한잔 해요 안 해요? 나도 모르게 합니다. 성숙해지면은요, 이것이 아니란 걸 빨리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되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행이 그렇습니다. 음행은요,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음행한 짓 난 절대 안 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남자도 여자하고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뿅 가요, 안 가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안 해보시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TV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피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이 시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억울했지만 원래 노예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억울했지만 그는 주어진 데서 애굽의 보디발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아내 외에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 해서 그 건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아내가 고발했을 때 요셉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잖아요. 왜 감옥에 넣었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디발은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막 일어났는데 요셉을 욕합니다. 요셉, 네 잠 좀 자자 나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39장 이후에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뛰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 아내가 너무나 이 요셉이 잘생기고 마음에 들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남편도 없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자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요셉이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피해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것들이 이 행위 음란한 것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자기를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작고 힘이 없을 때는 늘 전쟁에 선봉했었고 왜 왕은 항상 선봉에 서야 돼요. 잘 되든 뭐든 항상 선봉에 서서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안정기가 되니까 통일왕국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가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여기에서 그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하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여유를 부리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옥상이 여러분 우리처럼 넓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넓은 옥상으로 다 볼 수 있더래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궁전이니까 얼마나 높게 되어 있겠는가. 보니까 밑에 다 보이는데 어떤 한 여자가 빨가벗고 모여가요. 여러분 이 바세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서 모여가니까 문제 없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모여가니까 문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심히 아름다웠다라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예쁘네요. 못생겼으면 안 봤을 건데 너무 예뻤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존칭으로 저렇게 원문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피해야 돼 유혹의 자리에서.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은 상태였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피했을 것인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에게 누군지 물어보고 빨리 데려오라고 해요. 이 죄가 진행되는 거예요. 보고 나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뭐냐면 부정함을 깨끗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자가 이 생리하는 걸 유출이랍니다. 유출. 만약 여자가 피를 흘리고 유출하면 그 여자도 부정하고 그걸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행위도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지내고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니까 이 여자가 지금 부정한 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건들면 자기도 부정이죠. 그러면 보내는데 안 보내요.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것이 지나갈 그 시간까지 머물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날 바로 음란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행의 죄는 우리의 뇌리 한 번 뿌리 내리면 마치 거머리처럼 피를 보고서야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절대 우리 영혼 속에 둥지를 터지 못하도록 잽싸게 우리는 피하든지 도망가야 됩니다. 음행의 유혹 앞에서 무조건 도망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란한 환경이나 또 어떤 TV나 음란한 것들 여러분 TV 틀어보면 얼마나 불륜한 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첫날 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냥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우리나라 지금 허용돼 뭐 자연스럽게 맞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해 줘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 키우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딸들을 키우는 부분들 왜 자꾸 아이들 몇 시에 오냐 전화합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 그거 조심해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거머리처럼 딱 이 피를 뽑지 않으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음란한 사람들과 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한 청년이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달이 거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에 몸 파는 저 여자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맞죠? 몸 파는 여자도 구원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구원해야 돼요. 그 사람도.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슴 뛰어져서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술집 여자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 했어요. 가지 말아 했어요. 근데 들어갔네요. 가서 술 마시고 그 여인하고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거지. 우리가 앉으면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됩니다. 술 한 잔 할 수 있죠. 두 잔 이래 하다가 그 자리 계속 나도 모르게 나는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고 내가 또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모이다가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한번 하면 안 괜찮겠나 이런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셀을 나중에 치료했다 하여튼 모임할 때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떻니 저떻니 세상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런 복음을 듣고 전해야 되죠.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집회를 다 마치고 호텔에 쉬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외국 금발 여자하고 둘이가 딱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알겠다는데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같이 자고 자요. 여러분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이름 안 돼. 그 유명한 목사님도 전 세계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아내를 데려다 가든지 아니면 항상 그 위에다가 가족 사진을 딱 올려놓고 잔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왜? 그런 일들이 외국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범죄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바세바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하고 바세바를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 않고 병사들과 같이 누워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선장 제일 앞장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신했던 우리아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오랜만입니다. 한 부자가 수양과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 가난한 사람은 암양 조그만 새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집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안양을 빼앗아 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안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자기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부자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열이 받아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면서 당장 군사를 벌여서 죽여버리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까? 왕이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신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회개하면서 시편 이사야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일,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얼마나 누릴 수 있었는데 구약에는 그들이 선택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있대잖아요. 선택한 대로 된단 말이죠. 이 다윗이 이 일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에 난 아이가 죽게 되고 또 배다른 자식이 누구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강야까지 도망가게 돼서 강야에서 나중에 그가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서 넘어가 구걸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듬으면서 그가 아까 소두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이후에 보면 바세바를 이제 취하고 나온 이후에 그가 뭐랍니까?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통일왕국에 이르고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열심, 노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심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행위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허용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왜 내치지 못했을까요? 그 음란의 행위를 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음란의 행위는 그 사람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교회의 재력가였습니다. 유산을 상속을 받으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섬기려면 결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내쫓아버리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방법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재력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가들도 오고 많은 다양한 사람 분명 와요. 제가 자신에게 이야기. 그 사람들 온다고 여러분 교회가 자랑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은혜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한 게 헌금을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어떨 때는 막 저한테 주시면서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누구 보내주세요. 주시면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려면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 그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목회자는 그래도 이것을 또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했다 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을 꽂으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래 했기에 쫓아내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 에베소 지역에 비록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내가 복음을 나왔으니 너희들을 향한 그 대안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질책을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실력으로 재정으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면 응가 그는 나에게 없지만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입었다는 건 이제 교회가 실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가 세워지는 걸 공포하는 것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지요? 재력으로 태동됩니까? 능력으로 태동됩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안전병이가 실제로 있어요. 그 안전병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여전히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지나가다 어떻게 하면 나에는 은과 금이 없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산 제자교회는 예수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5절이 좀 해석하기가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항상 성경을 존엄문맥을 보고, 여러분, 성경은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존엄문맥, 그리고 또 이 어떤 하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지,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2단, 3단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거는 전부 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모든 죄들은 무슨 일입니까? 성경에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체인 일을 했다고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5절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안 받는단 말인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육신의 그 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안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만약에 음란한 행위하고 도둑질 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내가 내 영이 구원 받으면 그 일을 해도 구원 받는 거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점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서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모든 죄도 다 속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 정확하게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으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피값으로 샀단 말이죠. 너는 내 자녀라면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내 영혼은 마지막 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네가 연약해서 네가 막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이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 그것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오직 의인은 뭐래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새 피조물 계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피조물 계시 안에 위에서 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육신의 일들 나도 모르게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육신 일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넘어져 실수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택함을 이미 2000년에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설명을 해주면서 연약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살아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미 2000년에 회개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깨끗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구원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눈과 같이 이미 희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개 죄를 지었다면 점점 줄어들면서 계속 나도 모르고 계속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죄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죄를 계속 억압시켜요. 죄를 묵상해서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자 그 사실 이미 용서해 준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지. 날마다 돌아서면 용서해 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갔을 때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 봤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써 시작할 때 저는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면요, 죄인하고 하나님 상종 안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상종 안 하기에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셔서,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죄인하고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 자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육신이 사단의 몸을 던져놨더라도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오기 전에 앞에 나왔네. 갑자기 누룩 이야기가 나오고 유월절 이야기 나옵니다. 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은 그것이 예표하는 게 죄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 쉽게 말해 죄의 종로로 가면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해방하게 된데 자유케 됐을 때 그들이 자유하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와 문인방을 바르며 10번째 마지막 그 장자쟁이 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그 세례를 의미한댔죠. 홍해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밤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뭐요? 누룩 있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럼 누룩이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부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풀게 하고 번지게 하는. 지금은 말하면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부풀게 하고 번지게 하는,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트가 없는 것을 만들한 거,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거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깨끗해졌으니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은혜에 대해서 강조해요. 교회는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세상의 방식을 계속 들고 들어오고 또 재정적인 그런 재력가들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떠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는. 왜? 교회의 주인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기초 출발은 어린 양 예수의 출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절의 장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정말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늘 고백한 은혜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도 성경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를 쫙 읽고 계속 읽으면서 다른 읽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무리 수익을 잘 땡겨 먹어도 소용이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를 통해서 수익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는 붙여봐야 돼. 그러면 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우리는 접붙임 딱 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묵상해도 나는 지금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 맺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걸 인식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 모르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지금 다른 데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누룩 없는 빵처럼 마치 정말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신부가 마치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신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서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여러분 넘어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